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가깝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저는 대체적으로 마귀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전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해도요, 어떨 때는 깨달은 것 같고 가만히 보면 또 못 깨달아요. 예. 또 보면 이 마귀가 역사하는지를 깨달지 못하고 거기에 이용당하는 모습을 수시로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게 한 번씩 해줘야 되는 거구나. 이거 그렇지 않으면 또 당하는 거구나. 또 잊어먹어. 여러분, 이 큰 불이 될 때는요, 불이 처음부터 온 산에 활활 붙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 담배꽁초 그냥 조그만 거 피우다 버렸는데 온 산을 다 태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애들이 그냥 라이터 하나 가지고 그 작은 불씨 장난치다가 그냥 온 집을 다 태우기도 하고, 큰 불은요 진짜 자그마한 불씨에서 시작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요 불씨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불씨. 처음부터 크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은 불씨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불씨를 갖다 인하물질이라든지 발화점이라고 하는데, 이 불은요 크게 되려면 발화되는 원인이나 인하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조그만 불씨가 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마귀가 틈타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조그만 불씨를 통해 틈을 탄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게 보이거든요. 저 사람은 불씨가 이거고 저 사람은 저거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희한하게요, 그 불씨를 착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지없이 그 불에 활활 불타가지고 그냥 자기를 삼키는 거예요. 큰 불이 절대 되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오늘은 이 틈에 대해서 말해요. 틈. 뭐냐면 마귀는요 틈이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틈이 있어야 들어옵니다. 빈틈이란 약한 부분을 말하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시안컵 축구를 보는데, 호주전 경기를 보는데요, 이야, 정말 이 호주 수비가 얼마나 탄탄한지 빈틈이 없구나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얼마나 애들이 수비를 잘하는지, 그냥 우리나라 선수들이 공격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빈틈을 노려서 우리가 이 2점을 이어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래도 틈이 있더라고요. 정말 골이 절대 안 들어갈 것 같아도 틈이 있어요. 마귀도요, 우리가 작은 틈이 있으면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마귀는 알고 집요하게 그것을 노리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때 아직도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그냥 물질 세계만 이해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심도 있지만 마귀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좌절케 하고 병들게 하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것을 모른다면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계속 말하는데도 그거 모른다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마귀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특히 더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더 봉사 많이 하려고 할 때, 헌신하려고 할 때, 전도 많이 하려고 할 때, 예배사로 바로 서려고 할 때 마귀는 더 발악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열심을 내지 말아야 됩니까? 왜 마귀가 그러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은 역사하지 않아요. 기쁨이 되는 일만 못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게 계속 당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어김없이 이 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틈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성적 유혹에 아주 약한 빈틈을 보였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 그걸 통해서 뭐입니까? 마귀가 역사하니까 엄청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 성질이 더러워요. 얼마나 더럽냐면 성질 난다고 사람을 쳐 죽이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성질이 나중에 결국 자기를 힘들게 하잖아요. 나중에 이 반석에서 명에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나중에는 두 번째 할 때는 그냥 화가 나니까 그냥 지팡이로 두 번 두드려 펴가지고 그냥 물을 나게 해가지고 그 성질머리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어요. 베드로도 나중에 보면 얼마나 성질머리가 더러운지 예수님께 좀 안 좋게 하는 사람을 그냥 칼을 빼내가지고 사람 귀를 잘라버릴 정도로 성질머리가 고약해요. 결국 이런 성질머리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듬으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고난이 유익이죠. 성질머리가 나쁘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거예요. 가장 약한 부분, 가룟 유다는 물질이 약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틈을 노리는 것이고요. 배고픈 예수님에게는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는 돌이 떡대기에서 먹으라는 그 유혹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았죠. 틈이라는 것은 벌어져 생긴 공간을 틈이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틈들이 있어요. 영적인 틈. 틈은 마귀가 비집고 어떻게 해서든지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둥지를 틀려고 하는 것이에요. 악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곧 이 말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틈으로 들어와서 발을 붙이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여러분들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한번 불 붙기 시작하면요, 그 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그 불에 대한 피해는 아주 상당하죠. 불이 붙지 않게 해야 되겠죠. 아예 불이 붙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불을 붙이는 요지를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너무 많이 줘요. 그러니까 계속 불이 붙는 거예요. 틈을 준단 말이죠. 우리가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블로스. 이 게임에도 나오는데 이 마귀 하는 게임을 사람들이 이거 해가지고 서로 살려고 막 줄을 서서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마귀 게임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 게임도. 디아라는 말은 사이라는 말이고 볼로서라는 말은 던진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마귀의 근본 그 단어 자체가 뭐냐면 사이를 벌려서 그냥 던져 넣어가지고 갈라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습성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죠. 붙이는 영이에요. 던져서 나뉜다라는 것이 마귀인데 모든 관계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 틈이 벌어져서 갈라지는 것, 다툼을 일으키는 것,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부 사이도 틈을 만들어서 다투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여지를 누가 주는가? 상대방이 주는가? 내가 주는가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계속 우리는 오해하기를, 제가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남 탓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남 탓하지 말라.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일수록 남 탓을 많이 해요. 거기 부부 사이나 뭐 교인 사이, 부모의 자식 관계 이런 것을 자꾸 네가 잘못해서 내가 화를 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바보예요. 바보. 내가 틈을 주는 거예요. 틈을 주는 거. 아예 틈을 주지 말아야 돼. 그러면요 불화할 일이 없어요. 그건 내가 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누가 틈을 준다고요? 그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네가 틈을 줘서 그런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다면 이거는 정말 바보예요. 바보.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도 그렇고 여러분 교인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보면
결국은 내가 틈을 주는 거예요. 내가. 아시겠습니까? 틈을 준다라는 것은 뭐냐면 빗장을 열어준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어떤 성을 만들 때 일본에 가보면 성들이 있으면 그 주위에 모든가 웅덩이를 파잖아요. 깊은 웅덩이를 파서 침투를 못하게 하고 유일하게 들어오는 통로 하나 있는데 그거는 아주 두꺼운 문을 만들어 가지고 빗장을 딱 걸어 놓으면 그 웬만해서는 잘 그 문을 넘어뜨리기가 힘들어요. 웬만해서는 그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트로이 목마라고 아시죠? 트로이 목마라는 그 큰 목마 속에 우리는 적군이 침투할 때 거기에 군사를 집어넣어서 목마처럼 위장해서 가히 들어가면 빗장을 열어주면 그 속에 들어가지고 이제 사람들 다 죽이고 하는 것이 트로이 목마잖아요. 마귀도 이런 전술을 쓰거든요. 틈을 준다. 곧 빗장을 열어준다. 침투를 하게 한다. 아니면 발붙일 기회를 준다. 여러분,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도적은 양을 훔치고 죽이고 없애려고 멸망하게 하는 것이지만 나는 양들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쓰든 양들을 축복하고 살리는 역할, 우리를 축복하는 역할을 하지만 마귀, 도둑이 마귀잖아요. 양을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려게 하는 게 마귀의 근본 습성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내어줘서 마귀에게 정복당하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이 틈을 타면요, 기쁨과 행복이 사라져요.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근심 걱정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마귀는요, 항상 역사할 수 있는 그 대상을 찾습니다. 대상. 항상 물색을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틈이 보이는가 이렇게 두루두루 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이 보이는 그 사람의 그 틈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이게 어릴 때부터 너무 총명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나중에 총리 중에서도 우두머리 총리를 다리오 왕이 세우니까 그 주변에 다른 신하들이 질투해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라는 그 틈을 찾죠. 다니엘서 6장 4절부터 이렇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없애버릴까 했는데 이 틈이 없어요. 틈이. 여러분, 우리 말의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검찰의 이 부조리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만들면 막 계좌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안 탈탈 털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는 죄를 발견해내서 괴롭힌다라는 것인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땅 가운데.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그 틈이라는 게 고작 하나님 말고는 그 누구에게도 경배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그것을 틈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져 넣었지만 그것은 틈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틈이 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틈이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자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오히려 틈을 찾고 그들을 모함했던 그 나쁜 신하들은 사자의 밥이 되었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틈이 없기 때문에 다니엘은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하는 기도를 쉬거나 어떤 허물이 있거나 틈이 있었다면 사자의 밥이 되었겠죠. 즉 마귀의 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틈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뭐냐면 열심도 나태함도 감사도 불평불만도 내가 어떤 시각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가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남 탓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에게 내가 중요한 거지. 모함하는 신하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 다니엘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틈을 안 주면 되잖아요. 아무리 그들이 모함해도.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데 이제 마귀가 노리는 틈을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틈이 이제 단어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가정이 하나 되고 축복을 받고 구원받고 영생함을 누리고 복을 받는 이런 거에 되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못하게 하려고 이제 틈을 찾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보면서 틈을 찾는데 첫 번째 틈이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예배 나가기 싫다. 예배 드리기 싫다.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안 된다. 뭐 갖가지 이거 있어. 예배할 때 졸음이 온다. 예배 올 때 눈이 자꾸 감긴다.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요 예배하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예배 축복이 가장 크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예배를 못 드리게. 그게 첫 번째 틈이고 두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기도는요 완벽한 영적인 진지를 구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기도는요 완벽한 방어예요. 방어. 기도로 깨있는 사람은 마귀가 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쉬는 순간 마귀가 틈을 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왜 이렇게 잠만 자고 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또 예수님 가서 보면 또 졸고 있고 또 졸고 있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시험에 들어버리죠.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쳐 버렸잖아요. 여러분 기도만큼 좋은 방어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틈이 있다면 기도는 그것을 틈을 메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의심이나 말씀에 대한 왜곡이 있다면 그것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말씀이 다 믿어지다가도 어떤 때는 이 말씀이 또 안 믿어져. 이 말씀에 대한 왜곡 이것이 또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100% 다 신뢰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마귀가 틈을 타기 쉬운 조건과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일을 보면 마귀가 가장 틈을 잘 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과 생각이에요. 마음과 생각. 제가 보니까 대부분 이거예요. 이거에 걸려 넘어져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강하고 담대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강하지를 못한 거예요. 연약해요. 얼마나 틈이 많은지 다른 사람의 조금의 그 소리에도 아니면 행동에도 상에도 그냥 시험에 들고 막 낭망해버리고 막 얼마나 내 마음과 생각이 연약한지 몰라요. 마귀가 그냥 훅 바람을 부르면 저 10m 날아가 버려요. 마귀는 생각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생각을 지배합니다.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이제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고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두운 생각, 슬픈 생각, 실패에 대한 두려운 생각, 정죄와 남을 대한 강한 죄의식이 들기 시작하고 근심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것이 이제 마귀가 우리 생각에 틈을 타는 거거든요. 우리가 틈이 없으면요, 성령 충만하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하면요, 사랑하는 부부조차도 원수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 틈을 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도 원수로 생각한다니까요. 마귀가 틈을 타면. 무엇보다 또 교만한 생각이 가장 마귀에게 주는 큰 틈이에요. 교만한 순간 마귀는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해 버립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 도망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낮추어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 도망가리라. 이 마귀도 도망치는 존재예요. 가만히 보면 마귀도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왔다가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도 이 사람은 틈이 없구나 하고 도망을 쳐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달라붙는가 우리에게 접근할 때 도망을 치는가
그거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이 다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에 우리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생각을 어떻게 사로잡죠? 내 생각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했으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라,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감사하라, 사랑하라. 아니 모든 것을 다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가 없어요. 그게 참 쉬운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죠. 예배 정말 정성을 다해 잘 드려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이런 말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일 때 생각이 마귀에게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지난날의 그 상처가 아직도 내 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이 상처는요 항상 가만히 덮여져 있다가요 딱 불씨가 있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발화점이 있어요. 그것을 딱 건드는 순간 그 상처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내재된 상처가 엄청난 큰 인화물질이 되는 것이죠. 마귀에게 엄청난 틈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 그 상처가 여러분 치유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면 마귀는 계속 그걸 노릴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치유 안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또 집착이 이 마귀의 틈을 주는 것일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집착이었죠. 여러분마다 사람마다 보면 집착하는 것이 있어요. 그 집착을 내가 무엇에 집착하는지를 빨리 깨달으셔야. 그거 모르면 또 마귀에게 틈을 주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내가 뭘 집착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나는 안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집착하는 거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마음 생각을 통해 틈을 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틈이 있습니다. 오늘 4장 25절 보시면 본문 에베소서 4장 25절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깨우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그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수시로 말하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거든요. 거짓말하는 순간 마귀가 틈을 타거든요. 우리 진리와 반대되는 게 거짓이잖아요.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는 순간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가장 기본적인 거 거짓말 되도록이면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이유도 있고요. 또 그 말고 그 가운데 또 우리가 거짓 예배자도 있잖아요. 거짓 예배자. 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짓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 믿음도 있고요. 거짓은 올바르지가 못하잖아요. 거짓 헌신과 수고도 있어요. 정말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헌금도 거짓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11조를 드립니다. 거짓 헌금이었잖아요. 가부의 두렙들은 진실한 헌금이었고요. 이 거짓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알아볼 것이 4장 26절 27절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귀가 가장 잘 틈탈 수 있는 것, 이제 여기는 아예 그냥 대놓고 말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분내는 거, 화내는 거, 성질내는 거, 이것이 가장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이 본문을 수도 없이 말했어요. 분을 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화 안 내십니까? 분 안 내십니까? 성질 안 내십니까? 이게 가장 마귀가 이제 마귀에게 그냥 틈을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분내는 거, 화내는 거, 성질 부리는 거. 이 내 마음을 완전히 마귀에 그냥 다 맡겨버리는 게 뭐냐면 분내는 건데, 여러분 아직도 이건 못 깨달으세요? 아직도 이건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내가 한번 확 화내면 아이고
보통 사람이 이래죠. 나는 뒤끝이 없다. 여러분, 그거는 지 생각이고 뒤끝이 엄청 많습니다. 뭐냐면 후유증이 엄청 많아요. 후유증이 아주, 그 후유증을 생각하면 절대 분을 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얼마나 오가는 성질이 강합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그냥 오가는 성질로 그냥 어깨 부딪혔다고 따라가 죽이기도 하고요. 그럼 그 후유증이 어떤 것 같아요? 평생을 따라다니는 것이죠. 감정, 분노의 감정. 이 감정을 예수 믿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일수록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감정을. 마귀가 첫 번째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게 일단 감정 조절만 잘해도 마귀가 역사를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감정이 얼마나 기복이 심한지. 감정이 기복이 심한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아주 나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한결 같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사람은 감정이 한결 같아요. 너무 좋은 게 있어도 너무 화하지 않고 나쁜 게 있어도 너무 싫다 하지 않고 항상 한결 같죠. 온화하고 온순하고 평안하고 이런데 감정이 기복이 심한 사람은요, 야, 몰라. 여자가 갱년기를 겪게 되면 제일 나타나는 그 뭐죠? 감정 기복이 엄청 심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조건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생도 보면 남자 애들은 사춘기를 겪는 그 순간이고 또 아니면 또 갱년기고 몇 가지 고비가 있잖아요. 이때를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못 넘기면요,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사춘기의 그 감정도 예수 이름으로 정복할 수 있는 것이고 갱년기의 그 감정도 예수 이름으로 정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거기에 정복당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수 이름으로 믿음이 뭡니까? 내가 정복하는 것이죠. 정복당하면 안 되겠죠. 이 감정, 분을 내는 거, 분을 낼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성질 날 수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왜 성질 안 나겠습니까? 오가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죄와 연결되면 안 돼요. 그게 표출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해가 지기 전에 그 시간을 끌지 말라라는 것이죠. 욱 하는 성질이 있어도 뭡니까?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 마귀의 가장 틈타기 쉬운 거, 이 분노, 감정, 상한 마음, 기분 나쁠 때 이런 것들입니다. 생각들. 또 심한 질투심, 염려, 두려움이 마귀의 틈이 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극도로 불안해지거나 격해지거나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할 때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그럴 때 침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죠? 제가 이런 감정이 들 때는, 만약에 분노함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적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분노의 감정, 상한 마음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대적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맞지만 더 효과적인 기도는요, 대적기도하는 거예요. 대적기도하는 거. 결국 이런 나쁜 생각들, 마음들, 감정들이 결국은 나를 찌르는, 영혼을 찌르는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면요, 그 미워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의 후유증이 결국 내 삶을 망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메아리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한번 분내버리면 그 분이 메아리로 나한테 그대로 들고, 내가 남을 한번 미워하고 정죄해버리면 그 메아리가 나한테 그대로 되돌아와요. 그걸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자꾸 그런 거 보니까 내가 더 당한 거예요. 내가 더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더 고통당하는 것이죠. 29절 보시면, 4장 29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조옥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의 구제할 수 있도록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틈을 주는 것, 도둑질하지 말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 질서를 보면 이 도적질하는 거. 우리가 도적질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게 도적질이지만 이 말고도 보이지 않는 도적질이 많잖아요.
예배 시간을 빼앗으면 이거 영적인 도둑질이거든요.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도둑질이죠. 그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9절 보시면 물은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귀가 틈타는 조건 더러운 말이죠.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사람이 듣기에도 더러운 말, 하나님 듣기에도 더러운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보면 우리 부모님들 뭐 아무렇지도 않게 뭔데 이 자식 이렇게 하는데 그 참 이게 안 좋은 문둥이 자식이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문둥이란 말인데 안 좋은 말이야. 그 말고도 보면 우리나라 욕이 얼마나 험악한지 몰라. 여러분 그런 욕을 듣고 그런 말들을 그 부모들은 아무 말 안 하지만 그런 말들을 듣고 자란 자식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고도 우리가 여러분 더러운 말들이 있잖아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돼요. 입 밖에도만. 이 더러운 말들이 그런데요. 언제 나오냐면요. 감정이 상할 때 나오잖아요. 분노하고 화가 날 때 나오잖아요. 이게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조건들이요. 딱 이게 맞물려 있거든요. 마귀가 그래서 딱 보면 감정과 마음을 기분을 상하게 해서 화를 내게 해서 그 더러운 말을 하게 해서 이제 완전히 그 사람을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정복당하면 여러분 나타나는 증상들이 몇 개 있는데요. 나중에 자기 마음이 너무 괴로울 것이고 두 번째 몸이 아프기 시작할 거예요. 물질의 고통도 당하고요. 마귀가 뭐냐면 우리 삶을 서서히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막 돈도 없어지고 후유증이 심각하다니까요. 여러분 지혜롭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보면 다윗이 사울을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으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뭐냐면 지혜로웠어요. 이 지혜가요 똑똑하다라는 것과 지혜롭다는 거 틀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똑똑한 사람은 많아요. 그렇지만 참 지혜로운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똑똑하다라고 보는데 내가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가만히 보면 자기 무덤 자기가 파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말하는 것도 정말 지혜롭게 하셔야 되지. 막 분노의 감정에 막 사로잡혀 말하면 절대 좋은 말이 나올 수 없어요. 지혜롭게 말을 하셔야 돼요. 또 무엇보다 환경과 육체의 어려움도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이거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부부는 하나로 지내야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절제하지 못하여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육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영적으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잠언서 30장 8절 9절 보시면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다 아무 상황이 아닌 것 같지만 뭡니까? 너무 가난해도 부해도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이 너무 어려워도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복을 받는 것도 너무 이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섬기기에 너무 가난도 않고 너무 부하지도 않고 너무 아프지도 않고 막 너무 혈기가 또 차고 넘치도 안 되고 딱 적당한 게 가장 좋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적당함은요 내가 하나님께 겸손을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잘 사는 그것이 가장 적당한 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 몸이 건강하고 아프고 이게 아니고요 가장 적당한 거, 가장 적당한 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물질의 축복 주면 그것이 타락의 원인이 돼요. 참 안타까워요.
몸이 너무 약해도 시험이 되고 환경이 너무 나빠도 시험거리가 됩니다. 집안이 너무 어려워도 핍박 또 힘들어도 또 사단이 튼탈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기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틈을 탈 때 이 틈 타지 못하게 메우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일 첫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예배예요. 항상 예배는요, 영적인 첫 번째입니다. 사단이 가장 틈을 타기 위해서 그 사람을 가장 넘어지게 하는 것은 예배를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면 돼요. 예배 시간에 졸게 만들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하나님의 경멸을 모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눈을 감게 만든다든지, 예배 시간에 잡생각한다든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틈을 타요. 그렇지만 아름다운 예배자로 딱 우리가 든든히 서가면요, 첫 번째 틈을 메우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말했지만 뭘 쉬면은 틈을 탄다 그랬어요. 기도잖아요. 기도를 안 쉬면 되죠. 그러면 기도를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10시간 생노가다 하는 게 좋습니까? 30분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10시간 생노가다 하는 걸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0시간 일하는 것보다 9시간 일하고 1시간 기도하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축복 안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좀 부족해도 시간 아껴서 기도하고 예배에 투자한다면 하나님 더 많이 축복해 주실 건데 그 원리를 왜 모를까요? 그리고 오늘 이게 말씀과 연결하면 보면 5장 1절 보시면 4장 31절 32절 보시면 이제 그것을 말해줘요. 이제 틈을 메우는 방법들을 말을 해주는데 에베소 4장 31절 32절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비방, 악의를 다 버리라라는 거야. 버려라.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자꾸 여러분 조종하겠죠. 분노하게 하고 떠들게 만들고 비방하게 하고 악한 생각들 가지게 하고 이것을 버려버려야 돼,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32절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있어요.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라. 가만히 보면 이 틈을 메우는 방법들을 이렇게 몇 가지 말을 해줄 때 이것은 뭐가 연관이 되어 있냐면 사람하고 연관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가장 틈타는 조건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지 못하게, 예배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과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틈을 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사람과의 관계가 그만큼 영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따라서 영적인 성패가 갈려있다 해도 간이 아닐 정도예요. 어떨 때는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들이 뭐냐면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를 틈을 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 마음이 상하면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역사를 하더라고요. 아니 은혜를 끼치고 설교하는 목회자 성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미워하는 감정, 상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그런 마음 없죠? 이성 말씀하세요. 그런 마음 절대 가지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데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기는 그냥 조금만 그냥 기분 나빠도 막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상해버리고 다퉈버리고 승질내버리고 얼마나 우리가 틈을 많이 줍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5장 1절 2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거예요.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뭘 본받으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 그리고 5장 3절 4절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되어 있어. 음행, 더러운 것, 탐욕 그건 본받는 게 아니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돼.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가장 병들게 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거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것을 온갖 그냥 죄를 짓게 만들어요. 항상 주의하세요. 예수 믿는 우리도 음행에 갇힐 수 있고 더러운 것, 탐욕에 매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 4절 보시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모든 누추한 것, 더러운 것, 안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틈을 메꾸는 가장 좋은 말이 뭐냐면 감사하는 말이에요. 아, 감사하다. 아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은혜라는 찬양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감사하는 표현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면요, 일단은요, 모든 생활 속에 감사가 잘 훈련되어 있으면 일단 마귀가 틈을 못 타요. 마귀는 불평불만을 통해 틈을 타거든요. 5절 보시면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와 우상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마귀가 틈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즉 천국 못 가게 해요. 예수 믿지 못하게 타락하게 만들어요. 시험 들게 만들고요. 마귀의 목적이 이거예요. 틈을 타는 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시로 여러분 자꾸 왜 불시에 불을 댕기세요? 왜 틈을 자꾸 벌려주시죠? 여러분들 마귀는 여러분들의 틈을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거 하나 딱 건들면 그냥 여지 없어요. 내가 보니까 여지 없네. 이 사람은 여지 없구나.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몰라서 그런가? 왜 그걸 모를까? 내가 수십 번을 이렇게 말하는데도 왜 모르지? 왜 자꾸 여러분 불씨를 붙이세요? 왜 틈을 주시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틈을 주면 결국 모든 피해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틈을 주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